다시 시즌2 러브레터 비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의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간밤에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 현장 예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일당백으로 오늘 현장 예배에 와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고가 계속 연달아 있어가지고 평상시보다 3배 걸린 것 같아요. 정신없이 지금 도착해서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연결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의 리더십에 관한 본문입니다.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이 장로라고 하는 오늘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현장 예배에 오셨지만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로스, 그러니까 프레스비테로스는 영어로 프레스비테리안. 우리 맨하탄에 가면은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하스피털도 있죠. 또 우리 교회는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죠. 또 우리 노예를 프레스비테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바로 이 말에서 나온 겁니다. 프레스비테리, 그러니까 프레스비테로스, 장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오늘날 장로의 뜻에만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포함하고 있지만 더 넓은 광의적인 의미입니다. 교회를 위임받아서 섬기는 지도자들, 이거를 프레스비테리스라고 부릅니다. 베드로 자신도 자기를 장로로 소개합니다. 다른 본문에선 자기를 감독이라고 소개도 하는데 또 오늘은 장로라고 소개를 합니다. 1절에서 교회 지도자를 정의를 베드로가 해주고 있는데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다가오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 예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장차 다가올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고난이 있으면 확 하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은 이 장로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가올 영광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영화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를 장로라고 부릅니다. 물론 지금 제도의 장로님들도 당연히 이 의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겠죠.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사, 집사, 그러니까 임명을 하고 위임을 하고 교회의 리더십을 함께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을 저를 포함해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잘 감당이 안 된 그런 삶의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연약하고 또 한편 연약함은 뭐냐면 그 지도자를 세우는 안목도 연약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장로 리더십이 건강하게 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 지도자의 핵심, 이 리더십, 교회 안에 장로의 리더십에 관한 핵심은 뭐냐?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이게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근데 보통 이 교회의 장로님들이 당회를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행정적인 일을 하는 걸로만 보통 노예법상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장로 리더십은 치되, 오늘 양무리를 치되. 친다고 하는 건 영어 성경으로 막 때린다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영어 성경에 보면 케어, 돌봄입니다. 리더십은
그러니까 돌봄,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의 가장 핵심은 돌봄입니다. 양을 돌보는 거죠. 이게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적인 일만 하면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내가 무언가를 내가 리더로서 일을 하는 것보다 함께 하고 있는 상대와의 우정이 오늘 이 교회 리더십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하고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친구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성도들을 돌보고 또 함께 관계를 맺는 이 상대와의 함께 나눈 우정, 돌봄, 사랑, 이게 우리 각자의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를 단순한 리더가 아니라 목자, 셰퍼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목자는 내가 어떻게 목자가 될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목자가 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이 양들을 가장 잘 돌볼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게 가장 최고의 목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 전했지만은 부르심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부르심 하면은 먼저 나에게 포커스를 본능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내가 자격이 있나? 난 능력이 있나?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나에게 먼저 콜링을 생각할 때 생각하지만 근데 이 부르심은 불러주신 분을 생각하는 게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에 교회 지도자의 리더십도 그 지도자의 자질을 먼저 생각해요. 능력을 먼저 생각해요. 하지만 그 지도자가 그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돌볼 수 있느냐, 어떤 자세로 돌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 사회 교회에서는 상당히 기능적입니다. 제가 이 교회로 부임할 때 와서 오는 과정에서 봤는데 우리 교단은 300년 역사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렇게 하면 교회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회에 사인을 하고 교회도 목사를 청빙하는데 사인을 하는데 제가 이 목회적 자질로서의 이 교회에 와서 섬길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들을 한 50개를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는 부동산 관리도 있고 목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이 50여 개가 수록이 돼 있어서 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어떤 자질, 능력, 기능적인 측면들을 강조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게 있어야 되겠지만 이 목사와 장로 또 교회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양들을 어떻게 돌보느냐, 어떤 자세로 돌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케어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양들과 어떻게 우정을 나눌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집안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고 아무리 스케줄이 바쁘고 해도 부부 사이나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에 아무런 사랑도 나누지 않고 마치 남남처럼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하고 사는 것처럼 산다면 그게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자 리더십은 돌봄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참된 목자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양떼의 필요를 생각합니다. 양떼가 배고프면 먹여줘야 되고 양떼가 아프면 방법을 찾아 고쳐줘야 되고 양떼가 위험에 처하면 그 위험으로부터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좋은 목자는 나의 그 이익, 프로핏, 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를 먼저 아주 영민하게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양떼의 니들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리더들은 이 양떼의 니들을 생각하는 거를 천직으로 주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8월 첫째 주일 설교, 우리 신학생 주일 설교했을 때 설교 제목 키다리 아저씨였잖아요. 상대의 니드가, 상대 필요가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사람, 이게 교회 안에 특화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죠. 그거를 리더들도 알아야 되지만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를 세울 때,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님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저 사람 리더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리더, 교회 지도자의 본질은 뭐냐? 양떼 리더를 채울 수 있는 필요를, 자기 유익을, 자기 이익을 먼저 보느냐? 양떼의 필요를 먼저 보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득은 억지로 하게 되죠. 때로는 그 양떼 필요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능력 위주의 교회가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를 여튼 저에게 운전대를 맡겨 주셨으니까 제가 이 교회를 하면서 뉴욕에 300개 250개 교회가 있다고 쳐요. 그건 그 교회입니다. 예. 하여튼 여기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난 12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능력 위주의 교회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만 당회원되고 능력이 있는 사람만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람만 우리 교회 리더로서 세우는 게 아니라 돌봄 우선의 교회, 그러니까 정말 양떼 필요를 주목할 수 있는 사람들, 이 가치를 우리가 지켜보려고 상당히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같이 노력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영성이 깃든 교회 리더십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는 회사나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잘 기능적으로 돌려가지고 매니저하고, 물론 그것도 잘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고 예수님의 가치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행복이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같이 만들어가자는 거죠. 성경의 전통에 보면요, 하나님도 또 때로는 기름 부음 받은 왕도 예언자도 이 목자라고 표현을 아주 많이 합니다. 양을 돌보고 먹이고, 먹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약탈자들로부터 보호하고, 평상시는 순한 이 목자의 선한 목자 같다가도 이리와 늑대가 오면은 불같이 사자같이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목자로 하나님 왕을 비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에스겔 34장은 장 전체가 이 목자장으로 유명하죠. 거기 15절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아까 시편 23편하고 비슷하죠. 요한복음 10장도 전체가 아주 유명한 그 선한 목자장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니와. 누가복음 15장 6절에도 누가복음 15장 전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요한복음 21장 배반하고 또 부인하고 실망시켰던 베드로가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사명을 받게 된 장면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자상이 전부 다 시편 23편, 에스겔 34장, 요한복음 21장 이 전부 다 말씀이 뭡니까? 돌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목자,
교회 아니면 신앙 공동체 리더로서의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 돌봄, 케어입니다. 배고픈데 가만히 있고 일하자 그러면 안 됩니다. 먹여야 됩니다. 위험에 노출돼 있으면은 거기에 목숨을 내걸고 그걸 지켜내야 됩니다. 참 목자에게 예비된 약속, 이런 목자들에게 예비된 약속이 근데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 양떼를 돌보다가 때로는 상처가 나고 어려움이 있고 피폐해지고 뭐 그럴지라도 시들지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야, 이게 얼마나 멋진 겁니까? 이 교회 안에는 그런 목자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리더십에 관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교회가 같이 사는 겁니다. 저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뭐 뒷짐지고 거기에 우리 뭐 그런 스타일 아닌 거 뻔할 뻔짜 알잖아요. 그걸 좋아하지 않는 거 뻔할 뻔짜 알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같이 살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리더십에 대한 영적 권위에 존경하는 마음을 우리 같이 이 가치를 유지해야 교회가 삽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같이 어려워진 이유가 뭡니까? 어른들이 문제입니다. 기성세대가 문제입니다. 그 권위를 이미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서로 존중하지도 않고 서로의 가치를 리스펙트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죽는 겁니다. 뉴욕 우리 교회는 그래서 아름다운 돌봄의 목자 리더십을 우리 지도자들도 또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밸류, 이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교역자, 장로, 권사, 집사, 교사들 모두 다 돌봄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런 돌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리더십, 이 리더십을 교회에서 함께 꽃피웠으면 좋겠습니다. 돌봄 리더십을 함께 세울 핵심어가 뭐냐?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 교회에서 함께 세웁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지도자와 따르는 사람 모두 다 서로에게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어릴 때 시골이기도 했지만 동네에서 장로님 지나가면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저도 마찬가지로 45도로 인사했습니다. 영적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는 존경하는 마음 누가 요즘엔 교회에서도 안 합니다. 옆에 지나가도 되면 서로 피차간에 같이 망하는 걸 뿐만 아니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너만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 이게 돌봄을 이룰 수 있는 자세이거든요. 세계의 예수로 인해서 낯선 운동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나오기 전까지, 예수로 인해 이런 교회 운동이 나오기 전까지 겸손을 덕목으로 여기는 것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탁 하고 이 세상에 출현해서 예수 운동, 복음 운동이 시작되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시작되기 전까지 세계 4대 성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겸손을 덕목으로 하는 운동 자체가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겸손은 세계 역사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있습니다. 이게 겸손의 위력이죠. 겸손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에이, 겸손한 사람 누가 인정해줘? 겸손한 사람, 이거 그래도 나의 어떤 능력과 이걸 과신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겸손을 전부 다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겸손의 위력이 예수를 통해 우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오늘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잠언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왜 지냐? 패배의 원인은 뭐냐? 패배의 결정적인 규정되는 원인은 교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교만하면 무조건 진다는 겁니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겸손이잖아요. 지도자는 양들을 돌보기 위해 기꺼이 허드렛 일도 다 마다하지 않고 겸손을 갖춰야 돼요.
또 다른 이들도 겸손하게 지도자를 존중히 여겨줘야 돼요. 그 가치가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있자는 거죠. 함께 세워 나가자는 거죠. 오늘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내 높아진다는 것 누가 알아줍니까? 상대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그룹들이 나를 높여주는 것 그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 그건 오래오래 지속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마지막 7절입니다. 7절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게 뭐예요? 그것도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돌봄, 케어입니다. 동일합니다. 사람끼리 돌봄과 하나님의 돌봄 단어가 달라요. 오늘 첫 번째 2절에서도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덜목이 뭐라고? 양을 치는 거죠. 돌보는 거예요. 케어예요. 근데 오늘 마지막 절에 또 하나님이 돌보시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서로 단어가 달라요. 원어의 단어가 다르는데 2절에 사람이 돌보는 거는 에피스코페오 헬라어로인데 7절에 하나님의 돌봄은 멜로예요. 멜로. 하나님의 돌봄은요. 하나에서 10까지 완전한 퍼펙트한 케어 돌봄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완벽해요. 그 완벽하게 책임져 주세요. 근데 우리 사람끼리의 돌봄은 뭐예요? 오늘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아니 엄마로서 살아오시면서 자녀들 그동안 돌보면서 염려해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있죠? 내가 돌보려면 사람이 돌보는 건 염려가 따라요. 저가 우리 성도님들 목양하는데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얼마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염려 같은 거 없죠? 왜 없어요? 사람이 사람끼리 돌보는 건요. 당연히 먹이려면 염려해야 돼요. 돈이 어디서 와야지? 지키려면 염려해야 돼요. 아유 이게 아프면 어떻게 하지? 염려해야 돼요. 사람끼리 돌보는 이 단어인 에피스코페오는 염려가 따라요. 하나님의 돌봄인 멜로는 염려가 없어요. 퍼펙트해요. 우리는 먹이고 돌보고 지키려면 책임질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자의 일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도전에 노출됩니다. 베드로는 그 염려를 인정합니다. 근데 그 염려를 어떻게 처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다 주께 맡기라 이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 내리누르는 것 모두를 하나님의 등에 던져버려라. 여기서 여러분들 옛적에 저도 어린 시절이 아니죠. 우리 애들도 그렇게 키웠는데 그 포대기로 등에 업고 키웠잖아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엄마의 등에 포대기로 들쳐 업혀서 키웠는데 완벽한 돌봄의 케어의 최고의 케어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의 에피스코페오를 우리의 염려, 우리가 돌보면서 가지는 염려, 걱정 이거를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멜로에 하나님의 등에 맡겨라 이거예요. 베드로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염려를 하나님의 등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돌봄은 그래서 돌봄으로 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 리더의 돌봄은 하나님의 돌봄으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렵죠. 도전에 노출돼 있죠. 더 열심히 뛰어야죠. 한 발짝 더 가야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죠. 염려 많죠. 이건 어려운 거예요. 불행한 게 아니에요. 저 또한 어려운 게 있지만 너무너무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행복한 포지션이 저는 목사라고 목회자라고 목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이 사이클을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며 오늘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돌보면 하나님 날 돌보신다.
내가 책임지면 하나님 날 책임지신다.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를 돌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뉴욕 우리 교회는 이 돌봄, 케어로 똘똘 뭉쳐있는 교회.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도무지 흔들리지 않는 교회. 왜냐? 돌봄이 있는 교회. 지키고 먹이고 돌보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 우리도 결핍된 게 물론 있겠지만 그런 가치, 예수의 가치, 예수가 나를 십자가에서 영원토록 돌봐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예수 복음의 가치, 그 돌봄의 가치가 우리 교회 안에 서로 간에 겸손으로 같이 세워지고 높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상울 과장님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너무 막혔죠. 저도 1시간 걸린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 예배 교회를 지키는 우리 장로님 또 자매님 권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 돌봄의 가치를 함께 우리 교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돌보고 연약한 자를 돌볼 때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춘범 장로님께서 어제 저녁까지는 드디어 이제 원인을 좀 약간 접근을 했는데 심장에 인펙션이 좀 생겨서 그걸 처리하면 되는데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오늘 오전에 아마 전공의들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춘범 장로님 위해서 여러분들 완벽한 쾌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영숙 권사님 맨하탄 딸내 집에 있으면서 지금 병원에 간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영숙 권사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 폭우가 내리고 또 오늘 아침 오는 길들이 어려웠을 텐데도 오늘 이 현장 예배에 참여한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 우리 자매님 주님은 기억하여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상월 권사님 연약한 자들을 늘 돌보시는데 오늘 정말 늦게 도착했지만 하나님 모든 은혜 또 쏟아 부어 주시고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의 교우들 하나님은 각자 자리에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편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교회에서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함께 돌보는 행복이 우리 교회 안에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